안녕.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목사님은 좀 걱정이 됩니다. 즉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백모의 간다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2학년 1반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백모의 간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기프티콘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열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인스타그램이 생겼습니다. 주소를 검색 후 팔로잉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디는 gh_드림일입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드림의 중등부의 다양한 소식들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소식들이 업로드 돼 있으니까요. 빨리 팔로우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쓰기 릴레이입니다. 컴퓨터로 성경을 함께 이어 쓰는 건데요. 2020년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루트를 따라서 들어가면 드림의 중등부 칸이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함께 쓰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각 성경 권마다 한 장씩 먼저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오픈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참여 코드는 1004-1004고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에게 궁금한 것 질문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목이 간다 추첨을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2학년 1반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이어서 백목이 간다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2학년 1반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반이 될지 같이 추첨을 하겠습니다. 3학년 반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뭐 의도한 건 아니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이 나올지 아니면 또 2학년과 1학년 반이 나올지 자, 잘 섞은 다음에 하나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드디어 3학년 2반 네, 3학년 2반 친구들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3학년 2반 친구들 연락해서 약속을 잡은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반은요 이렇게 또 반으로 접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당첨됐으니까 넣습니다. 네, 축하하고요. 여러분들 오늘이 어떤 주일인 줄 알고 있나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나 또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 한 통이나 아니면 감사의 인사를 문자나 또 카톡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까지 증정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게 스승의 주일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영상 예배 계속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또 영광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화이팅!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영상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학부모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희 촬영하는 이 날짜가 오늘 화요일인데 어제 이제 우리 친구들 개학이 연기가 됐죠. 이제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좀 너무 마음으로 와닿는 시기인데 우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고 우리 친구들 개학 일자가 정해지고 조금씩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삶에 다시 한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죄들을 많이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우리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어서 이 상황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 시간을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선을 행하는 모습들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을 얻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져서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자. 시작! 합당한 열매를 맺자.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성장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신앙 프로 구단의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신앙 프로 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례식을 본 적이 있나요? 세례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지만 영상으로는 이렇게 질문밖에 못하네요.
목사님은 어렸을 적에 이 세례식을 보면서 별 생각이 없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별 생각이 없으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했는데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요. 또 그냥 나이 먹으면 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목사님은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앉혀놓고 한 방에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복잡한 절차를 간편하게 이렇게 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세례라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삶과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가 하나됨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과 장사됨, 이 3가지,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세례를 통해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앞으로는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결단의 모습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읽어보면요, 시간과 등장인물 그리고 장소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가족이 이 나사렛으로 돌아온 지 25년 이상이 된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장소는 유대 광야였으며 내용은 세례 요한이 어떤 내용을 전파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독특한데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만 유일하게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절을 보면 마태는 요한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외침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졌는데요. 옷은 낙타토롯을 입었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은 이 광야의 바위 틈이나 또 바위 밑에서 흔히 발견되는 꿀로서 식품으로도 이용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이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이제 광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남쪽 밑에 광야 유대 광야에서 시작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이 요단강 사방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입니다.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요. 누가 왔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저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병행복문인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러 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거의 뭐 욕 같은 그런 말들, 엄청 좀 센 말을 했죠. 그렇게 센 말을 하면서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나중에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이 바리새인들과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곳에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번역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율법 그리고 조상들의 전통을 매우 중요시했던 나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정말 그 의미와 내용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옥죄어 갔고요, 되게 삶이 힘들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는 이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게에 짓눌리게 했고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이 세례 요한은 형식에 치우쳐 종교생활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많이 들었죠?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일까요? 아니죠.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과 이 삶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이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를 통해 삶의 방향과 생각을 바꾸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쳐지지 않았던 그 죄악들을 끊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요? 말로만 회개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혹시 돌아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똑같은 죄를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바로 보여지는 것이 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재승이가 저러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어.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을 발견한 세례 요한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신 뒤에 오시는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을 시작한 뒤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언급하신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자신을 말리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가 필요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과 동일시하려는 모습인 거죠. 나는 죄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총 3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고요.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실 것인데 그 광야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야, 너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면 매 시험마다 1등을 하는 친구? 아니면 한번 이렇게 책을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하는 사람? 아니면 암산이 빨라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똑똑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목표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도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밖에서 외치고는 다니지만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한번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 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전과 후가 확연히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학원책 보는 만큼 여러분들 성경도 보고 있나요? 나에게 하루 살아갈 말씀이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질문한 이 세 가지가 좀 부족하거나 없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낮아지기까지 겸손히 행하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소리가 하늘에서 그런 외침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드림의 중동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드림의 중동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드림의 중동부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의 중동부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드림의 중동부 모든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